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준다는 것은 부모된 도리로서 또는 마음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이 좋은 거 물려줘도 좋은 걸 물려줘야 되니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겐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죠. 뭐 재물도 물려주고 기업 물려주고 무슨 또는 재능, 문화 여러 가지 물려줘요. 근데 그 물려주는 것들 중에 뭐니 해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원하죠. 오늘 이 가정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3대 예배다 이름하여 드렸던 예배입니다. 3대 예배. 근데 오늘날은 3대가 쉽지 않아요.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그래도 오늘 보니까 3대가 예배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감사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증손까지 4대가 드리는 가정도 있을 듯 싶긴 한데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어린 애기가 누가 울었는가 울고 데리고 나갔는데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지속적으로 물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또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을 차지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기존의 세대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잖아요. 기존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다음의 세대. 여호수아는 죽었고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기존의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 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입니다. 근데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건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는가? 그 이어진 말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이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하는 이유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린 믿어요. 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 내 자녀들이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기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입었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을 알려주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성경에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이라면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사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요 믿음의 유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4장 4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규례와 모든 말씀들을 지켜라. 내가 지키면서 후손들도 지키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산다. 한없이 산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내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가문, 그 가문, 그 어떤 가보만 물려줄 일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네셀 중창단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 이것이 후손들이,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복을 이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명문 가정, 축복의 가정.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조상에게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여호와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게 바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 우리가 오늘 본문의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 말씀이, 그 후손의 후손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물려줄 게 있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부모의 시대보다 더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줘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계획하셨고 이것을 성취해가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데 1000대까지. 어떻게 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지키는 자에게라는 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분들이구나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1000대까지라는 거예요. 1000대는 1대, 2대, 3대, 100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의미예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때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 복을 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복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유다에게로, 다윗에게로, 예수께로 여러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 흘러가는 언약의 축복을 왜 내가 끊습니까? 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계보를 물려주질 못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정말 잘 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언약의 축복, 이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져 갈 때에 교회도 사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 신앙의 유산이라면 교회가 살아가는 것도 이 신앙의 유산이 바르게 물려져 질 때 교회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왜 그들에게 계속 그 언약을 유지시키며 주십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야곱이 받는 그 명분이라는 그 이름을 걸면서까지.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고, 또한 택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그게 은혜고 복이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려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살면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앞에 말했어요. 나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저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낸 하나님, 왜 구별했습니까?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택한 자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택함을 받은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나의 택함 때문에 저들도 택함을 입어 지금 이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과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와 세계교회사, 일반 세계사 말고 교회사,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믿음의 계보, 말씀의 계보, 신앙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를 알잖아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우리나라는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복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다가 그 대원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며 그랬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로 들어왔죠. 들어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 이 나라가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세워진 교회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세워온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시대적인 흐름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과거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그 믿음을 보면서 또한 배우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온 가족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따로 예배를 안 드리고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함께 온 가족 예배를 우리 교육부서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저 아이들에게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들은 울고 그리고 지금 나 쫓겨나가다시피 붙들고 나가다 저 유아시설 보세요. 저 유아시설 창문 앞에 나란히 서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쟤들이 좀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저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비록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저것이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뭐가 돼? 습관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들이 신앙으로 사는 삶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행복을 이루어 가려면 뭐하라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해져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행복은요. 어떻게 한번 살펴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행복, 그건 사람을 망쳐요, 여러분. 사람 망칩니다. 한번 주변 돌아보시라고요.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세상의 죄악의 주 요가 된 게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미친 사람이 여러분 초라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마약을 해요? 여러분 세상 쾌락 찾아가요? 아니잖아요.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요 단 하나 교회에 열심히 내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간다 열심히 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춤바람 나가지고 세상가 빠지고 여러분 세상 쾌락이나 빠지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일을 앞장서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성령운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령운동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만 추구하고 사람만 쳐다보다 보니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거기에 신앙이 중심이 신앙이 아닌 엉뚱한 거로 흘러가다 보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믿음의 의식, 하나님께 택함받은 축복의 가문의 의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영광의 의식을 갖도록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가치를 두고 이 일을 위한 애씀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네 왕권을 영원토록 해주겠다.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조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그러나 그러질 못했잖아요. 지키질 못했던 걸 보았잖아요. 교회 사역을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기성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잘 넘겨주는 이 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걸 이루지 못한 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에만 너무 치중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많은 숫자, 그 숫자도 어른들에 집중했어요. 아이들에게 집중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무너지는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1990년대 이후로 인구가 줄어들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한 것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고령화가 절실하게 느껴져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저 지방 내려가면 더 심각해요. 강원도 홍성인가 횡성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세상에 45세 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막내 유치부를 해. 45세 권사님이 그 교회 유치부를 합니다. 평균 연령이 70몇 세. 70몇 세 되신 어느 권사님은 동네 노인정을 안 간답니다.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가면은 심부름만 한대. 70몇 세 되신 분이 노인정에 가면 심부름만 한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가신대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간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지만 어느 한편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예산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 중심으로 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하고 그러지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위한 투자하는 일에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교육부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헌금이나 하지 아이들은 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빵 사주고 선물 주고 그거 받으러 다니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다니고 쫓아다니던 그런 어린애가 목사가 됐고 장로님이 되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고급 소파에서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던 애가 교회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고 싶겠냐고요.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어야 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가는 거지. 오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들어가. 와야 신앙이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교육부서에 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애기들이 기뻐해요. 아멘 되세요? 교회 예산으로만 하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비 좀 지갑 좀 열어요. 교육부서 맨날 교육부 부장만 돈 쓰게 하지 말고 맨날 부장들이 지갑 열고 교사들이 지갑 열어서 간식 사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갑 열어 애들 간식 좀 사주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사들도 신바람 나고 애들도 와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안 하겠습니까? 괜히 비싼 커피숍 가도 커피만 마시러 다니지 말고 애기들 좀 살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교육부서 간식이 좀 풍성해질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간식 사다 주지 말고 금일봉 주세요. 금일봉 나누어 쓰도록. 아멘 하신 분들은 꼭 10만 원 이상 담아서 한번 주어요. 아멘 하신 분이니까 또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은 일을 하는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한번 신명기 말씀 오늘 자꾸 많이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왜 자녀 세대들이 자꾸 부실해져 가고 있는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일학교 부서에 관심 가지시나요? 한번 주일학교 부서를 들여다보십니까?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 아이들은 얼마나 모여서 예배하나? 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니까? 교육부서. 여러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볼 수 없다면 예배 마친 뒤에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부서는 어떻게 꾸며져 있나?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교육자를 찾아가, 교사와 부장을 찾아가 혹여나 교육부서에 필요한 시설은 없습니까? 내가 뭐 좀 도와주고 해줄 일은 없습니까? 물어는 보셨습니까? 무관심이 교회를,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관심. 여러분 주일학교 부서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지금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어떻게 무슨 생각 갖고 있고 무엇에 빠져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잘하고 있겠지 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살기 바빠서 회사에 직장에 내 취미 생활에 빠져서 아이에게 무관심해져 버리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신명기 6장 7절 시작.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요 그냥 안아주지 마세요. 품에 안고 젖을 먹여도 품에 안고 재울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가 마음속에 귀로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를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놓고 그 말씀 읽어주고 그런 그 어떤 엄마의 그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온유였던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본 게.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쁘던지. 미안한 얘기인데 엄마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저 온유 엄마가.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이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가 익숙해지게 말씀이 익숙해지게 자꾸 들려주란 말이에요. 들려줘. 할렐루야. 자녀에게 들려주기는커녕 나도 안 듣는데 나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뭘 들려주고 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신방 갔더니
로비에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치워버렸대요. 치워버리니까 가족끼리 대화도 있고 오히려 더 예배도 드리게 되고 성경 읽고 책 보고 좋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스티커 때문에 TV 없앤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갖다 붙여놔라 그랬더니 리모컨 들고 TV 틀려고 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보이더래네. 그래서 예수님은 TV 안 봤을 것 같더래. 드라마 안 봤을 것 같더래. 그게 끄고 오다 보니까 에라 없애자. TV를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중에 계셔요. 몇 분이. 그 집엔 TV가 없어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정말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결혼식 문화, 결혼 문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결혼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가야 됩니다. 결혼 문화는. 왠 줄 아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남녀가 짝을 이루게 하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사람을, 남녀를 짝 지어주실 때 하나님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결혼은. 근데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빠져가는 여식이 지금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결혼식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서약이에요, 서약. 우리 부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돼서 내 자식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게 결혼이 되어야 돼. 결혼의 목적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니까 가정이에요. 신앙의 유산은 미래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가정이, 그 아이가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고들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점점 떨어져. 부모는 다녀. 부모가 장로야. 근데 자식은 예수를 안 믿어. 부모가 목사야. 여러분 수원에는 어느 게 집회 갔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를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와. 안 믿는데 예수 자기는 안 믿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유.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애도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누구 책임일까? 자식 책임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만든 자녀의 부모의 책임이죠. 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해져야 합니까? 지금을 사는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요즘 MZ세대의 문제를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이를 어른시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의 말이 무조건 들어줘요. 아빠 말이 있고 아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남편의 말을 위상을 세워주지 않고 아이들을 세워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엄마 세탁기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 아이가 어려서부터 봐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해주고 싶죠. 부모 마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지켜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게. 넘지 말아요, 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길러요? 시험 쳐야 되니까 학원 가라, 공부해라. 주일날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잘 되더냐고 말이지.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렇게 내보냈더니 잘 되더냐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는 희생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나 그 희생이 무슨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희생하는 어른 밑에 축복받는 자녀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삐뚤어진 세대나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신명기서 32장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다시 읽었던 말씀이야. 설교도 했던 말씀이야. 근데 이번에 다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읽다가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봐요. 신명기 32장 5절. 신명기 3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삐뚤어진 세대래. 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32장 2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대요. 왜? 저들은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특별히 어린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에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복받을 만한 그러한 가정,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시편 106편 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 5절 말씀처럼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은 다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과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